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렇게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대로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는 것은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이 어긋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이 어긋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이 어긋날 때 망했구나, 틀렸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계획은 실패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홀로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책임 전가하며 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긋난 계획이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앗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육로로 65km 정도 됩니다. 3일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이 거리를 홀로 걸어가겠다고 할 때 아마 다른 동료들이 막아서며 걸어가지 말고 함께 배 타고 갑시다 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틀은 길에서 노숙해야 되는
나이든 바울에게는 쉽지 않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래도 나는 육로로 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 일행들은 바울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도 그러면 배 타지 않고 걸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만 걸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만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일행들에게 바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하여 준 것이라. 이 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아소로 가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들과 상하 관계로 대하지 않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바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행들은 더 이상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그들은 아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홀로 남아 육로로 아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바울만 3일 길을 걸어서 아소까지 가라고 명령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아소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오르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소에 도착한 이후에 곧바로 미들레네로 갑니다. 그리고 기오로 사모로 밀레도까지 갑니다. 이제 정답을 아는 사람같이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가듯 그의 행보에 머뭇거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쉼이 필요한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적격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위로와 안식, 쉼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3일간에 혼자 걸었던 육로길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밀레도에서 자기를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일간 혼자 걸었던 육로길에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걱정 말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바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나는 죽는 것도 겁이 안 난다. 생명마저 사명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고백대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는 그 인생의 맨 마지막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꼬린 점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을 넘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맨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 성령의 매인 인생의 맨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현실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현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2, 3년은 더 갈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도 쉽지 않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걱정이 되지만 아마 여러분도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2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세상의 맨 마지막, 역사의 맨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 사이의 과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맨 마지막을 안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맨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방법과 방향과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행동합니다. 대부분 맨 마지막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망해버린 사람처럼 망연자실하며 살아갑니다. 맨 마지막을 알고 있던 바울은 네로 황제의 혹독하고 잔인한 박해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힘들면 도망가라, 그만해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목사답게 살아가라,
장로답게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맨 마지막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이 어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맨 마지막, 인생의 맨 마지막이며 역사의 맨 마지막이며 세상의 맨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 명확하니, 이 마지막을 향해서 너는 가고 있으니, 가고 있는 오늘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확하게 살 방법과 살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현실을 살아가는 힘은 맨 마지막을 아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그 혹독한 핍박에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출세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용감하고 더 아름답고 놀랍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맨 마지막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현재의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 우리의 인생이 사망이 쏘는 그 독소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맨 마지막이 아니라 사망을 밟고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맨 마지막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약속이며 또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58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맨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맨 마지막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해서 화제가 된 어느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길거리의 생활이, 여러분이 쇼핑 간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절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무슨 뜻입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날숨과 들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가진 자는 외부에서 공기나 밥, 물이 공급되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숨으로 사는 자는 외부의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공급되든 공급되지 않든 들어오든 말든 나를 살리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 히브리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유지하는 이 목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 외부에서 어떤 것이 공급되지 않아도 사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아도 사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거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읽고 듣고 암송한 말씀이 진리로 거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읽은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암송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리로 거했다는 것, 성령이 역사에서 진리로 거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비판하고 그 말씀을 비난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이 일어난다면 들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진리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의지하는 주인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바랄 바요라고 믿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거하는 이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40년 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을 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광야라는 곳은 예부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목숨을 가진 자들은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인생인 줄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외부에서 뭔가 공급돼야 살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한 4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부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에서 공급이 없어도 니들이 살아남는지 죽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예부에서 공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를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언제 압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고달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목숨을 가진 자가 한숨을 쉬고 낙심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되지 않아도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맨 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코로나의 이 시절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았는데 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으시면 좋겠는데 시편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을 꼭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화되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며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